임하신 하나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0분, 1시간, 길게는 2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먼저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죄를 이제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죠. 눈물도 나오고 잘못한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솔로몬도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1천 번제를 바치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라든지 자기의 그런 뜻하는 바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대하 7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구를 다 만들고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다가 이동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 22,000마리, 소 22,000마리.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100마리도 많은 것 같은데 1,000마리도 많은 것 같은데 22,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양을 12만 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양도 양이고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그만큼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하늘에서 그 제단에 떨어지게 되면서 번제물을 사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 나라가 이 성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이제 솔로몬의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재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침공당하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짓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범죄하다 보니 하나님께 징계로 인해서 다 잡혀가게 되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70년 뒤에 BC 516년경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포로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을 재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오시는 그 시점에 헤롯이 이 헤롯 성전을 이제 짓게 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파는, 이득을 남기는, 돈을 취하는 그런 이제 시장터가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고, 성전의 기능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신 우리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과연 이 공동체가 과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의심과 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 성전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성전 공동체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 주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 보시면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3절 말씀 보시면,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합니까? 무반응합니까? 아주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니까 함께 제사 드렸던 이 주의 백성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전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죠.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막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핍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건커녕 뭐 숨어 지내야 될 판인데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이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 전도 여행에 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또 금식하죠.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보내면 교회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나 다시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니 그렇게 순종하면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믿음과 뜻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일을 바르게 감당했던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1906년경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4시부터 해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907년 2월에 이 평양 대부흥이 시발점이 되었던 이 말씀 사경의 기간에 회개 기도를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자신의 그런 잘못을 사람들 회중 앞에서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고신교단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신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주 이제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신학교를 세웠던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5시간 매일 매일 5시간. 야, 이거 30분도 쉽지 않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매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운동을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하시고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오랜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30분 이상 기도해 봤나? 내가 언제 1시간 이상 기도해 봤나? 내가 언제 2시간 이상 기도해 봤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기도했는가?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성전 공동체를 바르게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모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약속을 하시느냐? 두 번째로 성전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멀쩡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범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재앙을 내릴 수 있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내리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아무리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 너무 부족해서 메뚜기 떼로 징계할 수밖에 없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역대하 12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범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또 범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 솔로몬이 그간 쌓아놨던 보물들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 그럼 망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노를 돌이키시고 르호보암을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너 범죄했지? 너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있지만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신제사도 했던 사람이죠. 인신제사. 그리고 우상숭배, 율법을 어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므낫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 악한 왕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너 악했으니까 끝장이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므낫세가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죄를 눈처럼 또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응답할 것이고 니들이 아무리 범죄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22대 국회를 보시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많은 낙태 합법화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교회를 이 반성경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지금 폐지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종교단체를 국가에서 해산하는 종교단체 해산법도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한국교회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놓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이 죄에서 제대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돌아보게 되는 한국교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속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 명예. 하나님보다 돈, 명예, 이걸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상황이지 않나 돌아보게 되고요. 또 인본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 그런데 우리가 편승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인간을 더 우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되고, 기도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쾌락주의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안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죽으려고 그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안 살려고 그래요. 사람마다 경중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면. 므낫세가 기도하니까 다시 살려준 것처럼, 르호보암이 기도하니까 다시 살려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초래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 가운데 거하는지, 내가 얼마나 쾌락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과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나라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나라의 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 나라,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얼마나 해결해야 될 죄들이 많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아이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럼 회복이 안 돼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나에게 지어진 사명이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회개하는 일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일에 기도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성전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되면 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이 성전 공동체가 율례를 지키고
율례대로 부지런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18절 하반절 말씀,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율례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하게 섰는가, 역대하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역대하 8장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예배 종사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강한 성전 공동체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대하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솔로몬이 잘 섬기게 되니까 솔로몬이 다스리기를 저 위에 애굽 땅,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옆에 지중해 쪽에 이 블레셋,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의 애굽 지역 지경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솔로몬이 다스릴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정을 견고하게, 교회를 견고하게,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이 어떤 맥락이냐면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얼마든지 사단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 사역자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게 된다.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병도 치유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교회와 나라를, 우리 개개인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인데요. 1937년도에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황민 신민화 정책을 펼치면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받아들인 그런 종교들도 있고 우리 한국 장로교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받아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회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천황도 섬겨야 되고 그들의 그 교리로 따라야 되고 교회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난리가 나겠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943년도에 해방을 2년 앞두고 일본이 성결교와 또 안식교와 또 침례교를 폐쇄합니다. 이제 폐쇄를 하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도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산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945년 7월 해방을 한 달 앞두고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를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신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뭡니까? 이런 조치가 있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해방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정체성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속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정체성이 끊어지는 거죠, 아예.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정체성이 빨리 회복이 되고 교회가 지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이 당시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제 교회였다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특정 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가정기도, 특별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들어보셨죠? 정말 전국 전역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이 한상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이 전국을 대상으로 신행하게 되면서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벌써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한국교회도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실, 우리 기도를 통해 건강하게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만 바라보면은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이게 소망이 있나? 이게 과연 세워질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전을 견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부지런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바르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 성전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전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매번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30분이고 좀 1시간이고 이 수요 기도의 시간도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이 경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죄 용서함과 그 경고케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바르게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주소서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